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망각하셨을까 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팔복의 말씀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되어져야 하는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팔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심령이 가난한 것, 그리고 애통함으로, 죄악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것,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의에 줄이고 그 의를 향해 나아가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아가는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바로 그것이 복된 삶의 모습임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가장 제가 흥분하고 떨리고 그 나아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축복,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 이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요, 정리하며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청결로 시작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써내려가다가 어제 한 뉴스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읽게 되면서 설교를 다시 썼습니다.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어제 읽게 된 뉴스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뉴스 중에 가장 쇼킹한 뉴스, 저로 하여금 치를 떨게 만들었던 뉴스, 가장 악한 뉴스, 지금까지 제가 들은 뉴스 중에 그 뉴스를 어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읽게 됐습니다. 그 뉴스의 헤드라인은 20개월 딸 강간 살해한 계부, 1시간 동안 아이는 발버둥 쳤다. 이 기사를 읽는데요, 심장이 멎는 답답함. 2살도 안 된 아이, 어떻게 강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폭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1시간 동안 폭력해서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20개월 딸 강간 살해한 계부, 1시간 동안 아이는 발버둥 쳤다. 심장을 쥐어짜는 통증, 치가 떨리는 그 통증을 느끼면서요, 설교를 다시 썼습니다. 청결로 시작해서 설교를 써내려가다가 이 뉴스를 읽게 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요? 어떻게 이렇게 사악해질 수가 있는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가정이 폭력으로, 살인으로 깨어져 나갑니다. 부부가 살인을 이루고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극악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져 나아가고요, 사회는요, 이 극도의 이기주의와 무질서의 혼란 속에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 속에 있고, 서로가 다 옳다라고 상대방을 향해 비난을 내뿜는 그런 이런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우리 청년들이 그 얼굴 속에 웃음을 잃어버리고요,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M4 세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정은 무너져가고, 사회는 망가지고, 미래의 꿈인 청년들의 얼굴 속에는 웃음이 잃어버리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됐습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인가요? 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지성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어령 교수님과 같은, 이어령 교수님보다 더 세계적으로 지성을 이끌었던 조반니 파피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고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지성인인 조반니 파피니는 오늘의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의 문제다. 저는 이 글귀가요,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2살도 안 된 아이를 강간하고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요? 마음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답이더라고요. 마음의 문제이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전쟁도 평화도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행복과 불행도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행복이란 건 우리의 마음의 행복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누리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일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이유,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될 이유, 우리가 마음을 컨트롤해야 할 그 이유는 샘의 근원에서 물이 나오듯이 흐르듯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생명이 나오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그건 복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다시 그 뉴스로 돌아가 그 계부의 마음이 청결했다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생명이 나오는 그 마음이 청결한 건 복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걸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되도다. 선포입니다. 축복의 선언문입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마음이 청결함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신지요?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요? 저는 이 꼭 마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할 때 꼭 학생들 또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마음이 어디 있는지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나요? 몇 분밖에 안 하세요? 요새는 목사 말이 조금 우습죠, 그죠? 마음이 어디 있나요? 한번 짚어보세요. 대부분은 여기에요. 여기에 마음이 있나요? 우리 오늘 의사 선생님 한 분만 오셨네요. 저에게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안에는 심장이 있고요, 폐가 있고요. 마음이 여기 있나요? 어떤 분은 또 마음하면 여기를 하세요. 뇌가 있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 감정, 사고의 중심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 마음을 표현할 때 heart, 그리고 mind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음을 쓸 때요, heart, 우리의 감정, mind, 우리의 사고, 이거의 중심지다. 그리고 심리학을 보더라도 이 마음을 설명할 때 주로 감정, 욕구, 생각, 양심, 의지 등으로 설명합니다. 생각, 감정, 욕구, 양심, 의지 등으로.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 구약과 신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을 문맥을 보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욕망, 열정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마음은 감정, 열망, 그 열정의 중심지고요. 또 하나는 사고와 이해의 중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마음이란 인간이 느끼고 깨닫고 결정하는 지정의의 근원. 여기까지 제가 정리하니까요,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란 이성, 감성, 영성의 근원. 이성, 감성, 영성의 근원. 더 쉽게 얘기하면 전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 그곳이 마음이고요. 그곳이 청결한 자가 복된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희노애락의 감정에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이 축복이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네, 저는 이 청결의 마음을 보온 게요. 네, 금요일 날 우리 도원자매 소천에서 장례 조문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두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도 가겠습니다.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도원자매 만난 적도 없고 파트 전도사님들이십니다. 파트 전도사님들이요. 왕복 7시간, 3시간 반 내려가고 또 3시간 반 올라가고 지금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두 전도사님이 한 번도 보지 않은 도원자매 그 소천함 속에 생각한 겁니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한 겁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청결입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등 떠밀려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대로 그 도원자매를 향한 그 마음으로 그 유가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가겠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생각과 의지의 맑음을 보여줬고요. 청결함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요. 우리 도원자매 어머니와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1시간을 넘게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며 슬퍼하시면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손녀를 보낸 그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근데 그 슬픔, 그 눈물이 맑음의 슬픔이었다라는 겁니다. 맑음의 슬픔, 비난과 원망과 불평이 없는 슬픔, 맑고 깨끗한 슬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쁨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짜증냄 속에서도, 화냄 속에서도 맑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수함이 있어야 되고요.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요, 돌을 닦고 깎는 마음, 수양하는 마음, 특별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없는 빈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 극도의 인본주의적 종교 간에 기인한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제함으로 청결한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극도의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청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 마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악한 영이 다시 돌아와서 청소되어 있는 걸 보고 다른 악한 영들을 데리고 7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의 청결입니다. 세상 종교가 얘기하는 비움의 정결이 아니라 채움의 정결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입니다. 깨끗함으로, 순수함으로, 맑음으로 채우는 정결입니다. 단지 속모습의 내면뿐만 아니라 겉모습의 외면도 맑고 깨끗하고 순수함으로 채워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청결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정결, 그리고 영적 정결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도덕적, 윤리적 정결, 바로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겉과 속이 모두 정결한 상태, 표리 부동이 아니라 표리 동의 정결, 겉과 속이 같은 그 정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청결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 윤리적, 도덕적 정결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딜레마이자 도전이자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도덕,
윤리적, 영적 정결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게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난받고 있습니다.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더럽다, 냄새난다, 추하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심지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못합니다. 개독교라고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거 없으니까, 아니 세상의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니까. 네.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딜레마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 마음의 청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이루는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만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 두 번째는 마음의 단순합니다. 마음의 단순함.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청결을 이루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단순함. 네, 마음이 복잡하면요, 맑아질 수가 없어요. 마음의 단순함.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죄입니다. 그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이 청결해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이 옷을 세탁할 때요,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세탁 세제를 넣고 돌리잖아요. 그렇죠? 요새도 이거 하시는 분 계세요? 빨래판에다 넣고 네. 세탁기에다 넣으시고 세탁 세제 넣고 돌리시잖아요. 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입을 벌려 영적 세제를 집어넣고 돌리시면 마음이 깨끗해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그 계부, 2달도 안 된 딸을 폭행치사한 그 계부 입에 입을 열어가지고 영적 세제 집어넣어서 돌려가지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제로 우리가 돌려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바로 그 회개라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그 출발점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회개입니다. 근데 그 해방은, 그 죄로부터의 해방은 죄를 부정함이 아니라 죄를 시인함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죄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부정하고 죄를 부인하면 절대로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발점은 죄를 시인하는 것이다. 죄를 시인해야, 자백해야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아 마음의 청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자백한다, 죄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근데 자백한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시인한다,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죄를 짓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그 경찰 앞에서, 검사 앞에서, 그 신문과 조서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그 자백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백은 애통함으로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팔복을 통해 말씀 들은 은혜 받은 그 애통입니다.
애통함으로, 죄악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꺼이꺼이 울면서 애통함으로, 그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자백할 때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사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듣게 되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 속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빛을 탕감한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사하신다는 의미는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 플러스 빛을 탕감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전부 다 탕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백할 때, 애통할 때,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미 팔복을 통해 은혜 받은 그 말씀,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 대가를 치러야 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죄악을 향한 우리의 애통함이 만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악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애통함이 만났을 때 주어지는 축복. 그래서 팔복은 별개의 각각의 복이 아니라 목걸이 복이다. 목걸이 복이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복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팔복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데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남긴 그 상형 문자에 보면요. 상형 문자에 보면 저 미국의 북아메리카, 미국의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 모르세요? 네, 제가 그래서 모른다고 그래서 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해드렸는데 있잖아요. 네, 이제 아세요? 인디안들? 네, 그 인디안들이 남긴 상형 문자를 보면은요, 어린아이의 양심은 세모로 표현하고 있다랍니다. 어른의 양심은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있다랍니다. 네, 그 상형 문자에 보면, 인디안들이 남긴 상형 문자에 보면 어린아이의 양심은 세모,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픈 이유를 그 세모꼴 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모꼴 양심이 죄를 짓는 만큼 회전하면서 뾰족한 모서리가 마음을 긁기 때문에, 마음을 긁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의 양심은 세모꼴로.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어린이 되면 그 모서리가 점점 닳아 없어져 둥그레져서 잘못을 범해도 별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인디안들은 아이의 양심은 세모꼴, 어른의 양심은 동그라미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닳아 무뎌진 양심, 동그래진 양심을 다시 세모꼴로 만드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가 청결함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을 성경과 세상이 공히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마음의 단순합니다. 마음의 단순함. 하나님을 향해 단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하면 맑을 수가 없어요. 복잡하면 머리가 아파요. 복잡하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복잡하면 힘들어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생각하면 힘들어요. 단순해지면 순수해져요. 맑아져요. 그래서 이 마음의 단순화로 나아감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의 단순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갈아먹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늘 항상 함께하시고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꺼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꺼린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면 힘들어질까봐, 더 이상 나아가면 세상 재미있는 거 못 누릴까봐, 재미없이 살아가게 될까봐,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아갈까봐, 아주 그냥 드라이한 인생 살아갈까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 주로 자주 쓰는 말씀이요, 주님께 목숨 걸어야 된다, 신앙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러면 되게 부담감, 거부감을 느끼세요. 네. 거기까지요?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요. 네. 당신은 목사니까 목숨 거시오, 나는 아니요. 이런 표정이에요. 거리를 둡니다. 딱 거리 둬놓고요, 가까이 안 갑니다. 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 딱 두고서 그 이상 안 나갔고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이상은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통계적으로 볼 때 약 70%, 교회 나오는 신자들의 70%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요, 970만 명이랍니다.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은 10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개신교 인구가. 그 중에 70%, 700만이 하나님과 거리 두기. 하나님과 거리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않는, 네, 그러한 모습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가? 왜 거리를 두게 되는가? 여러분은 왜 하나님과 거리 두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아는 생명의 길교회 성도님들은 늘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이거든요. 네, 한 분이라도 대답할까 봐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네. 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70%는 왜 그 개신교 인구의 70% 대다수는 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가? 이 부분은 저는 묵상하다가요, 크게 두 가지를 결론 맺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 위선. 그것이 거리를 두게 한다. 두 번째, 세속적 욕구. 네. 종교적 위선과 세속적 욕구. 네, 예수님 당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든 가장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종교적 위선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본을 보였어요. 네, 탁월한 본을 보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네,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요, 목사님들 새벽 기도 끝나고요, 성도들 갈 때까지 앉아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네, 성도보다 먼저 일어나면은 영성 없는 목사라고 찍힐까봐. 네, 기도도 안 되는데 끝까지 앉아가지고 저 권사 왜 안 가나? 야, 1시간 정도 기도했으면 되지. 끝까지. 네. 기도할 때도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구제할 때도. 이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해요? 보이려고. 네. 보이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500만 원짜리 수백권에서 딱 넣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 모일 때까지. 사람들이 딱 모였으면 그때 이제 참 힘든 사람들 써야지. 500만 원짜리 보이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이 종교적 위선이요. 금식할 때도요. 금식할 때도 나 금식한다. 나타내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한 바로 이 모습, 남의 눈치를 보고요. 남의 이목을 중시하는 이 병폐 앞에서 저와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특별히 이 동양 사회에선 더 그래요. 왜요? face value. 체면 중시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또 목사다 보니까요. 이 부분을 더욱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제 아내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 성도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척 해야 되잖아요. 이 모습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남의 눈치 보고 이목을 중시하는 이 병폐요. 이 병폐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다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 1월 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 교회와 목사를 불신하며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드러났습니다. 작년 1월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10명 중 6명이 교회와 목사를 불신하고요.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드러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목사를 불신하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미 1세기 전에 인도의 그 정신적 아버지로 추앙받는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적 위선이죠. 네. 간디가 살았던 시대는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새벽기도 나가고 순모임하고요. 성경 공부하고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삶을 보면 네, 술을 먹고 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을 압제하고 인도에 사는 영국 사람들 현지처를 두고 이걸 본 간디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종교적 위선의 모습. 종교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겉만 번지르하고요.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 외식과 가식의 가면을 쓰고 겉모습만 번지르한 종교인. 겉으로는 경건한 척, 깨끗한 척, 척신앙으로 나아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채워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인들, 이들로 채워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겁니다. 네. 이 종교적 위선,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은 세속적 욕구입니다. 이 세속적 욕구 또한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속적 욕구. 이에 대해서 제가 이 탈무드를 보니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문, 마음의 그 도어, 게이트. 마음의 문은 입이고 마음의 창, 윈도우. 마음의 창은 귀다.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은 입이고 마음의 창은 귀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마음의 창은 입이요. 마음의 문은 입이요. 마음의 창은 귀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듣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듣고 계세요? 지난 일주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로 말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주로 들은 게 뭐예요? 듣고 싶어 했던 것들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뭘 들었는지, 뭘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로 말한 것이 세상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나요? 근데 어디 가면 명품 브랜드 반값 세일하니 거기 가자고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뭘 말하고 뭘 들으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팔복을 나누며 팔복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말하며 들으셨는지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라니까요. 무엇을 말하고 듣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말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 말했습니다.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깔보고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요. 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상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며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세속 문화를 즐기고요.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한 발은 세상에, 또 다른 한 발은 교회. 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라는 이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네. 세속적 욕구를 향해 슬금슬금 한눈 팔고 그쪽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세상을 즐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네.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일요일 날 교회 와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단순화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두 마음을 내려놓고 성결함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거리두고 있는 그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일편단심의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단순화시켜서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청결입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남산에 보면 어린이회관, 대머리회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술부가 있었어요. 네, 미술부를 들어가서 이제 미술을 배우게 되었는데, 네, 초등학교 때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요. 네, 그때 받은 그 뭐랄까요? 충격이라 할까요? 네, 그때 받은 그 감동이라 할까요?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 미술을 배울 때 정해진 것대로 배웁니다. 스케치를, 드로잉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그려야 되고요. 근데 거기 딱 갔더니 가자마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래요. 그래서 물감을 손에 묻혀서 막 해봤어요. 마음대로 해봤어요. 근데 깨닫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색 예쁘잖아, 물감이요. 여러분은 안 예쁘실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 그 바라보는 물감 너무 예뻤어요. 파란색, 노란색. 묻히는데 점점 어두워져, 색깔이요. 어두워져. 네.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색깔, 물감을 합치면 무슨 색이 된다? 검정색이 된다라는 지식이 이제 제 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야, 이게 검정색으로 가네? 그래서 모든 색을 합하면 검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색, 하나님이 만든 빛의 색깔은 모이면 모일수록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만든 색의 빛깔, 그 빛의 색이 다 모이면 무슨 색이 되나요? 흰색이 됩니다. 흰색. 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순수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져서 결국 뭐가 된다? 하얀색이 된다. 하얀색. 거기에 세상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검해져요. 세상 색이 들어오면 검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색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께 올인해서 그분께 한 마음으로 모든 걸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서 결국은 빛나는 하얀색의 청결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색이 모이면 검정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 세상은 점점 더 밝아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무슨 색인가요? 어두움인가요? 흰색인가요? 누구 책임인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올인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축복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안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것 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헬라어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알다,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는 것이 보는 것, 마음으로 안다,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그 즉시 죽는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항상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가 바로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너무나 저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들어요.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됐어요. 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해야 할 때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일터와 일상 속에 바깥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러분이 바깥에서 식사하실 때, 친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실 때, 커피 드실 때, 그 사무실에서 자판기를 두드릴 때, 일터와 일상 속에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근데 저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바깥 세상에서 여러분의 24시간 근데 그 모습을 통해 그런 자를 통해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런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축복받은 자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